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귀한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 형상을 닮은 걸작 중에 걸작이다.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겠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신학 용어로 문화명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그냥 네 멋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존재론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목적은 이거다 라고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명적 존재로 창조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 갈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부합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생수병이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이 분명한 존재 목적을 여기에다 부여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고 갈증이 해소되게끔 하는 것. 이게 이 생수의 존재 목적이죠. 근데 여기 썩은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존재해야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존재 목적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뭔가? 그걸 여쭙고 그걸 알고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생긴 거죠. 자기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제쳐두고 그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존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두려움과 수치심을 마주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지옥 같은 이 세상이 다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온갖 불행과 죽음을 다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쳐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이것이 사명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미국의 철학 소설가 워커퍼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어요. 남보란 듯이 엄청난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 인생 최고다. 격찬을 하겠죠. 찬사를 보내겠죠. 자, 그런데 우리를 사명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런 격찬을 받게 될까요?
칭찬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완전히 저버린 채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달려왔구나. 세상은 너를 격찬하고 칭찬할 줄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의 인생은 엉터리 인생이다. 낙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한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진짜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안녕, 나 자신의 뜻과 계획,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 목적, 인생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이게 완벽한 인생이고 이게 만점짜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존재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퀄리티가, 그리고 나를 향한 나중에 하나님의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 확정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통틀어서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명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 정해진 방향 없이 막 중구난방 사방팔방으로 달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달리면 실격 처리당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죠. 결승선을 향해서. 그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목표가 바뀌지 않아요. 딱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립니다. 사명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손대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그렇게 사방팔방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으십니까? 그 목표가 딱 정해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서 명확하게 확정 지어야 될 그 근본적인 목표가 뭘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아야 될까? 그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멘. 저것이 우리 목표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표, 우리가 정해야 될 목표, 이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러죠. 이걸 목표로 삼지 않고 엉뚱한 걸 목표로 삼고 살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바꾸면 안 되고요. 이 목표를 딱 확정지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이 목표를 위해 살겠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대목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행동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분은 다른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몇 끼를 먹었습니까? 6, 3, 18 18끼를 먹었어요. 그 18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밥 한 끼를 먹어도 물 한 잔을 마셔도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늘부터 마침에 점심에 저희가 식당에서 이거 먹고 마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행동은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어. 철저한 결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와 생존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서 우리는 뭘 하든지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좀 빌리면 이 거룩한 목적에 나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 넣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다 쏟아 부을 거야. 지금 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목표를 지금 놓쳐버린 거죠. 목표를 바꾼 거죠. 엉뚱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결과가 가장 최적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난 대체 뭐냐? 그럼 내 인생은 뭐냐? 그럼 내 행복은 없는 거냐? 나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만 살아야 되냐? 내가 무슨 로봇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반감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나한테 이런 반감과 반문이 생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옛자의 잔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 할까요? 난 대체 뭐냐?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나는 주구장창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되냐? 그럼 나 위해 살면 안 되냐? 내 행복은 하나도 없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린 절대 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기쁨을 누리게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부담감이 생기죠. 의무감이 생깁니다. 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원래는요, 이렇게 살면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살면서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래 모습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 얘기예요.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너도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 지금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 너 비정상이다. 네 안에 지금 아직도 비정상의 모습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그러니 그 비정상의 모습을 계속 털어내야 된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참 인간의 표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1분 1초도 자기 뜻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1분 1초도 자기 만족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1분 1초도 자기 계획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 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인생의 확고한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다. 내가 본을 보여줄게.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배고픔마저 있게 만드는 영적 만족을 누리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어요.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 구해오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찾아온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으니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대화가 끝나고 여자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 좀 구해왔으니까 좀 드시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먹을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얘들아, 나 지금 배 안 고파. 내가 지금 이 여자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어. 나는 이것만으로도 배불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먹을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타락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기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타락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 여러분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이 기도의 토대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입술로만 드리잖아요. 여전히 이 기도 드리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기도를 입술로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데 예수 믿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원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이 사명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갈아 넣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아갈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내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내 속에 막 넘쳐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이루어 드릴까?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모습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목표 확정입니다. 목표를 확정하셔야 돼요. 이 목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 둘째는 시선 고정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시선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 그러죠. 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어딜 본다 그래요? 앞을 본다 그래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앞만 보며 달려요.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전방 주시 안 하는 거. 운전 중에 앞에 안 보고 핸드폰 봐요. 그리고 막 운전 중에 꾸벅꾸벅 졸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정체되어서 앞에 차들이 다 서 있는데 뒤에 막 25톤 트럭이 그냥 밀어버려요. 사람이 죽고 막 엄청나게 다치고, 알고 봤더니 뭐 한 거예요?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진짜 위험하잖아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을 수 있어요.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목표를 확정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전방 주시입니다. 시선 고정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목표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위험 요소. 이거는 진짜 경계해야 된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자, 하나는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그 다음에요. 주여, 생활의 염려. 자,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의구심 전혀 없어지죠. 당연히 경계해야죠. 자,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이 뭘 넣으셨냐면 생활의 염려를 넣으셨어요. 술 취함과 방탕한 것만큼 생활의 염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위험할까요?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게 우리 인생이 그토록 위험한 건가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요소로 생활의 염려를 꽂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생활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왜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헬라어로 메림나조예요. 메림나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메리조라는 단어, 이게 나누다는 뜻이고요.
누스라는 단어,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뭘 나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기갈기 나누어 버립니다. 시선을 완전히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전방주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 바라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 뛰게 되잖아요. 그럼 실격 처리당하거나 그 게임에서 집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목표를 확정했는데 그거 안 바라보고 엉뚱한 걸 바라보면 우리도 엉뚱한 쪽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한참 달려가다 보면 내가 완전 그 길에서, 코스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염려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온전히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에 신경 쓰고 에너지 다 허비하게 만들고 시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명 이룬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호송세월 보낸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다.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내 인생 여정을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진짜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여정, 목표 확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뛰어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염려 생겨가지고 온갖 걱정 다 하면서 에너지 다 소비하고 시선 다 분산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생활의 염려를 조심 또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경주마는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 눈에 뭐 쓰는 게 있어요. 그 기수가 경주마의 눈에 이 차 한 대를 씌웁니다. 차 한 대는 이렇게 그 시선을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딱 씌워요. 그럼 이렇게 씌우면 옆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 못 보게 해요. 다른 말들이 달려가는 거 신경 안 쓰게 만들고, 관중들이 막 소리치는 거 신경 안 쓰게 만들고, 오직 어디만 보게? 앞만 보게 차 한 대 딱 가려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차 한 대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기웃거리시면 안 되고요. 앞만 보셔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다 칠랄래 팔랄래 이러고 다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너 참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돼요. 내가 이 목표 말고 돈을 추구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남보라는 듯이 떵떵거리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야, 당신 성공한 인생이구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 벌 수 있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돈 열심히 벌었구나. 잘했다. 박수 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걸로 박수 받지 못한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 판정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목표 확정하시고 시선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직진 설정입니다. 목표 확정, 시선 고정, 그 다음에 직진 설정이에요. 기어를 드라이버에 넣는 거예요. 중립에 넣지도 마시고 후진 넣지 마시고 드라이버 모드에 넣으셔야 해요. 14절을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드라이버 모드예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달리기에도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헬스장에 가면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달리기 그 기계 있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단어를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서 속도 조절하잖아요, 그죠? 천천히 거의 걷다시피 하는 달리기도 있고, 조깅할 수 있을 달리고 전력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달리기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설렁설렁 달리는 게 아닙니다. 굶주린 사냥개가, 배가 정말 엄청 고픈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냥개가 여러분 어떻게 달릴까요?
어떻게 달릴까요? 전속력으로 달리죠.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디오쿠가 이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속력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빌립보스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사명자로 30년을 살은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 30년 동안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진짜 살인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사역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30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달릴 만큼 달렸으니까 나 좀 쉬어야겠다. 아유, 힘들다. 이제 사역 마무리하고 후임자한테 줘야겠다.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 맹렬하게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저는 뜨끔해요. 제가 사실 7년 차 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탈진 지경까지 갔어요. 이거를 앞으로 10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알게 모르게 저는 제 힘으로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이거 했다면 지쳐 넘어졌을 거예요. 벌써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은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요 갑자기 없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더 전력 질주하죠. 왜? 목표가 보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 전력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은퇴식은 언제일까요? 근데 그 들어가는 날까지 은퇴식이에요. 그 전까지 은퇴식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전력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설렁설렁 달리시면 안 되고요. 멈춰 서 있으면 안 되고, 후퇴는 더더욱 안 되시고요. 달리셔야 됩니다. 직진 설정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명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제품에 존재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라는 제품의 존재 목적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목표 설정. 시선은 어떻게 해요? 고정, 직진, 설정.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자, 결단하셨죠? 결단하셨습니까? 며칠 가실까요? 네, 이게 문제죠. 결단 늘 해요. 며칠 갈까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을 전력 질주했는데 지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한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지쳐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설렁설렁 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30년을 전력 질주했는데 안 지쳐요. 비결이 뭘까요? 자기 힘으로 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 결단으로 한 게 아니에요. 비결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쏟아부어지고 내가 그걸 온전히 누리게 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휘몰아 간다 그래요.
내가 내 자의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질주하고 있다. 이게 안 지쳐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딱 이 자세가 나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과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삼촌이 눈치를 챘어요. 삼촌이 못됐어요. 이 인간이. 그 자기 조카한테 조건을 겁니다. 우리 딸 마음에 들어? 내가 결혼시켜줄게. 대신 나 위해서 7년 동안 일해. 딜 했어요. 야곱이 그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더라 그래요. 7년 동안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안 지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칠까요? 왜 자꾸 자빠질까요?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결단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제 영혼에 무한히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의 털끝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발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면요, 제가 도시락 들고 뜯어 말려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교회에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여자애가 교회에 있었고 제가 집에서 이제 딸기를 먹고 있었는데 걔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 딸기 하나 몰래 자전거 타고 교회 가서 주고 왔어요. 미쳤죠, 그죠?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나를 다 갈아넣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하게 되면요, 전력 질주하게 되죠.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자꾸 지친다, 힘든다, 그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맛봐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셔야 되고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고 전력 질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 완수의 추진력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명자로 힘차게 달려가며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잘 가시는,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